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무지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과 표적 등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에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양과 목자, 삭군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알리시자 이를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비록 삭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을 빼앗으려고 해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양들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그 때가 한옥하 수전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8일 동안 지킨 매우 큰 절기였습니다. 그 유래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물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유대인들을 그 앞에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경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금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지했으며 할례를 베푸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50년 전 마카비라는 유대의 영웅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탈환과 독립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되었는데 헬라인들에게 점령당했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절기상으론 우리나라의 동지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한겨울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빼앗긴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빼앗긴 심령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은혜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확실히 말해달라고 채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했는데 뭘 더 말하겠느냐고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생각과 원함을 정해놓고 그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이미 정해놓고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이미 자신이 이야기를 짜고 그것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편협함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나의 바람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을 나에게 성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하는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수단으로 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많이 보이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정죄하는 데 더 열심을 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였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한 율법, 곧 구약성경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정죄의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그런 특별한 관계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독생자 혹은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관계는 다른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관계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이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환히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모양이 아니라 표정을 통해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분의 외모가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기질이 아니라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말은 가장 먼저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적 활동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환히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 눈은 뜨고 있지만 율법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소경이었던 사람의 삶처럼 귀하고 밝은 은혜의 빛을 만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빛나는 빛을 만나시고 그 빛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돌을 드는 대적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던 주님,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의 태도를 본받아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곳에 눈 감을 수 있는 은혜를 만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